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주제로 3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서론이 길었던 거는요, 오늘 얘기할 게 두 가지 주제인데 두 가지를 해버리면 깔끔하게 끝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해물찜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서 제가 해물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끝낼 테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했다 그랬죠? 그 일이 일어나면 뭐하도록?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했어요. 근데 그 앞으로 되어지는 일이 뭘까요? 병 고치는 걸까요?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의 바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지는 일도 아버지의 뭐예요? 뜻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때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 그럼 우리는 예수를 뭐를 믿을까요? 아, 이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구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 CCC 다니시는 CCC를 섬기고 계신 성도다해 성도님, 자매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은 내가 보낸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뭐를 얻으라고요?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고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도한 헌신과 그 교회의 섬김들을 너무 강조한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과도하게 하면서 목사들이나 의사자들이 주창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되어지는 것들을 미리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주님이 강조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나를 믿어. 헛된 건 믿지 말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의하면 우리 같이 읽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게 예수. 근데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도와주고 그분을 구해줘야 될 그런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53장. 자 보세요. 제가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을 받아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걸 사람들이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었답니다. 그럼 왜 안 믿었을까요? 그 이사야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것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하다고요? 연한 순각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퉁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만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뭔가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 같은 건 뭐 뒤에 후광도 나오고 또 봐도 남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뭔가 못할 것 하나도 없는 슈퍼맨 같은 존재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딱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보면 김진우 집사나 이렇게 덩치 큰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 저 사람 힘께다 쓰겠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 아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니네 나보고 믿지 못하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믿지 말고 뭐라고요?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은 바람 불면 훅 없어질 그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할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내가 저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 존재가 그 내면에 뭐를 갖고 있더라?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특별히 병 잘 고치고 말씀 잘 전하는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지만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신 역사 속에 주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너희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아무도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처럼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외부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하나님처럼 그 속을 보게 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요, 자꾸 겉을 보는 자들이 그 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고 뭐를 보는 거예요? 중심, 그 속.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이면을 보는 자들. 그게 신앙을 바르게 해나가는 자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역사 속에, 주님의 이끄심 속에, 주의 연단 속에 가는 자들은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들을 바라고 추앙하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그 이면의 것들을 캐치하고 그것들을 새기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가는 자들. 겉이 아닌 뭐로요? 중심. 보이는 게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겉을 보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못하더라. 근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들은 육정으로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만 예수를 믿어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큰 교회, 엄청나게 수십만 모이는 교회 목사들의 말은 예수의 말보다 더 위대하죠.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시골의 조그만 교회 목사 말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 같이 이렇게 하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의 시대. 저는 단언합니다. 이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판단하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외모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우상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어로는 전부 다 가드입니다. 마호메트도 가드, 부다도 가드, 하나님도 가드. 근데 그 하나님도 우주신이에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도 다 그들이 믿는 신은 가드입니다. 누구냐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근데 그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들이 싸운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가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건 동일해요. 근데 어떤 하나님?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늘 되물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맞을까? 그래서 우리 손혜원 전도사가 그 하박국 하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왜?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뭐가 되니까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김춘수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이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의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아.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엘리야가 불렀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부를 때 이 하나님은 숨겨져 있었어. 맞죠? 근데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된다고요? 꽃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맞죠?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라고 부를 때 그분은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를 외칠 때 그 주가 누구냔 말이에요. 나를 지배하는 돈이 주가 될 수 있고요. 나를 지배하는 자식들이 주가
주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주가 당하고 있는, 나를 지배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가 누구냐?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는 여호수아 예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뭐를 버려? 지식을 버려. 내가 이 백성을 버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분들이 나에게 줄 것 같은 것들,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들, 그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칫하면 버림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누가 왜 그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깁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는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제발 말 좀 해주세요. 무슨 말 해줄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형이요 아버지가 죽어갖고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형이 유산을 안 나눠주네. 형이라고 아버지 유산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 형에게 유산 좀 나눠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끼노마, 누가 나를 유산 나누는 자로 세웠는가. 여러분 우리 손혜원 전도사가 그 하박국 가면서 뭐라,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철이나 금이나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니네가 만들어 세우는 건 다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야. 누가 세우냐? 내가 우상이냐 이놈들아.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를 알려면 이 육을 가지고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비 안 오니까 엘리야가 됐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 안 올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러면 사역을 쭉 시켰나요? 아닙니다. 연단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하는 줄 알아요? 호렙산 불 속에다가 쳐박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 역사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세미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려주세요. 그때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란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고 뭔가 역사가 안 일어나도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손길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내가 신이란 이런 거에 갖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기독교는 우리가 만들어 세우는 순간 뭐가 돼요? 우사가 돼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요한 계시록, 다니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는 하나님에게, 그 깨닫게 된 예수에게 단 한마디 기도를 할 때 거기에 뭐로 역사하신다고요? 불로 역사.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처럼 하루 내내 뭐 하지 않잖아요. 맞죠? 저녁 소재 드릴 때 딱 가가지고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내가 여기 있었던 건 다 억제하겠지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이루어진다면 딱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이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귀하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그리고 내가 기도, 특별히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할 때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함께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그분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작은 신을 가지고 불로 역사하시며 그 불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불 소세기들이, 이 시대의 엘리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